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인한 복과 은혜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의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하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였으며,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사물의 실상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물의 존재의 근원과 이유와 결말을 알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인간은 진리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영적 무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없이 절망 중에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되어갈수록 성경의 소중함과 가치를 아는 깊이도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약속과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모든 명령과 약속의 핵심을 요약한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의 주신 복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당면한 상황과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반입니다. 본문을 낭독할 테니 주의 깊게 듣고 외우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인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그리하면 거기에 따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자가 누구인가를 본문에 세 가지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받는 것과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기본 자세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이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만일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의 손길을 무시하고 거절한다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기본 자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 대가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기 전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신 것도 그와 같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으로 더할 수 없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세상에는 허다한 종교가 있고 이를 신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범하는 결정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상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거나 들어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사도 요한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예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주의자들은 그래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자신의 행위에 의한 의를 세우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절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엄한 종교의식, 도를 닦는 것, 철학적인 사색과 탐구, 정신수양, 자신 구조를 행하는 것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손을 높이 들어 표시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이 확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게 감사와 기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 무엇인지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사랑과 인색이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니 그는 순순히 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결박하여 올려놓은 아들을 향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급히 중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성이 밝히 증명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생애를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런 말이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움과 특권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인생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쁘게 바라서 누리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게 감사와 기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가문뿐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한 경력이나 품성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 결과로 우상 종교가 승인하시며 거짓된 선을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 숲에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내어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도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내게 보내셨다고 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내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너희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절대 완전하고 독립적이며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과 절대성을 나타내는 자기 계시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들이 각기 하나님에 대하여 특징 있는 경험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가질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요약하여 말하면 그 특징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이삭보다 항상 하나님의 한 걸음 앞서서 그를 인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서 멀리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광야길에서도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꿈으로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약복 나루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이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성경학자였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성경학자 중에서도 뛰어난 학자입니다.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도 가장 출중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가담했습니다. 예루살렘 각 집을 다니며 그래도 이 남자를 끌어다가 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가 외국성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오려고 유대 최고의회 산헤드린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였습니다. 그 순간 바울에게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섬기며 복음 전도자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누구신 걸 알아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게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만은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무능과 부족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복주심을 받지 않고는 승리와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여서 타락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여서 술중병이가 되거나 기도를 많이 하여서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 5가지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였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빠져나오려고 애쓸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왼발을 뽑아내려고 힘을 쓰면 오른쪽에 힘이 가해서 오른발이 깊게 빠져 들어갑니다. 오른발을 뽑아내려면 왼편에 힘을 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왼발이 더 깊이 내려갑니다. 이래서 점차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이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속으로 깊이 빨리 빠져 들어갑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삶의 허무와 무의미의 수렁, 죄악과 저주와 멸망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더욱 상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러한 데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건져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건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순절날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향해 열렬하게 설교하였습니다. 무리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죄와 저주와 멸망의 수렁에 빠져 절망에 처한 것을 깨달은 자의 외침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되어 관원들에 의해 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것으로 생각하여 금을 빼어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큰 소리를 외쳐 말하기를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였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이런 죄악과 저주와 멸망의 수렁에 빠진 자의 외침입니다. 바울이 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악과 저주와 멸망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둘째는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땅을 정부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지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척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연고로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누구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아담이 잃어버렸던 지위와 권세보다 더 낮게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의인, 왕같은 제사장, 천국 시민이라는 영광스러운 지위와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은 성도는 사람의 업신여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신 존귀한 신분과 지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는 내가 응답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응답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에게 최선의 응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넷째는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환난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사람 사는 곳은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환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성도는 환난 때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믿음을 토로했습니다. 환난 때 암송하고 굳게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들 때 물이 너를 침몰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이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 못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입을 열어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써 또한 체험적 고백으로서 말하기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종에서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영원롭게 하여 주시는 사실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입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환난은 마치 매임이나 잠자리 유충이 허물 벗는 것과 같습니다. 탈바꿈하기 위해 허물을 벗는 과정을 보면 몹시 고달프고 힘겹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아주 훌륭한 자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곤란을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는 과정과 재료가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다섯째는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궁극적인 행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장수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날은 구원의 완성을 보는 날입니다. 부활하고 변화된 영원한 몸으로 새로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군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깊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건지시며 높이시고 응답하시며 환난 때 함께하여 건지고 영화롭게 하시는 복과 은총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장차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되어 영원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